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가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뼛속까지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한정된 에너지를 집중시켜 더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강물도 자신을 버려야만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가득 찬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행함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시작합니다. 비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서 비운 그 위에 채우시는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언덕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끌어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속에 있는 마음이 더 끌어서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리키는 대로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드넓은 들녘을 보니까 한 폭의 그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들녘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들은 세상살이의 염려 근심에 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눌려 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에 프레스를 받아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고 쉼이 있고 마음이 안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생각하라, 깨달아라, 알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리들에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입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26절에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만 쳐다보고 살면 땅만 보여요. 그리고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지로서 자주 나오는 지명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숫가를 갔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안 보여요. 그냥 바다처럼 보여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갈릴리를 갈릴리 바닷가로 표현했어요. 누가 복음을 지은 누가는 갈릴리 호숫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지명을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보는 관점이 따라서 달리 봤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방에서 성장했고 그곳에 세무 공무원으로서 살았기에 갈릴리가 그 지역에만 살았기 때문에 좁게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의 의사로서 이방의 넓은 지역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가 좁게 보이니까 갈릴리 호숫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봐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되어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저도 비행기를 한번 타보니까 하늘 위에 또 보니까 구름이 있고 구름 위를 또 올라가니까 또 하늘이 있고 또 올라가니까 구름이 있더라고.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니 4,000년 전에 어떻게 6,000년 전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을까? 이 대단하죠. 신묘막측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인데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번제이 뭘까요?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신 분, 들의 백합화를 지으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중의 새도 들에 있는 수많은 백합화도 다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직장과 사업의 생업의 일터에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않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하늘을 보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그리고 깨닫고 아는 것에 절대적인 전환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을 바라보는 것은 내 존재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우리의 존재, 특별한 존재다. 26절 표준 성경 보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녘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너희는 저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이미 보고 계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니까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그들의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최하치로 떨어졌어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에 젖어서 교만했는데 이젠 몇백 년간 외세로부터 침탈당하고 핍박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존재적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세요. 시편 2편 7편에 보면 그렇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커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버림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고도 며칠간 손을 안 씻더라고.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쳐줬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를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라는 존재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샘이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넘어서 애국까지 그리고 만방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조지 워싱턴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워싱턴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곁에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되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 미 합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가치, 그리고 미국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상서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이 이스라엘의 이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4장에 와서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신앙 일생이 거기에 두 줄에 적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표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복에 복을 달라고 그랬고 나의 영토를 높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기서 야베스는 그냥 복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구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다 구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올까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을 때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 진심을 드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33절 표준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천국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봐야 하루에 24시간 잠을 안 자고 일해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일해도 더 큰 성과를 이루어 주세요. 주일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병충해도 없고 그리고 동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세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날마다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다들 물어보면 그래요. 아이고 힘듭니다. 바쁩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실제 생활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희귀한 병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든든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만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든든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염려, 걱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많이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28절 표준 성경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염려 근심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염려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마음에 스트레스 주는 염려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할 때 염려 근심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 걱정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세상 이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염려 근심이 있고 하면은 먼저 그 염려 근심 그 원인을 찾아서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네가 구하는 것, 네가 염려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너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돼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해도 뭘 해도 뭔가 하나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억나고 감사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남편이 약사세요. 원래 이 권사님은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항상 걱정해.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 일이라면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하세요. 그 제가 감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이 권사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구를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구로 가게 됐어요. 그때 그 권사님 그 동네가 고시원으로 모든 집들이 개축을 했어요. 고시원 붐이 일어났어요. 다 이 집 저 집 고시원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집을 개축하자니 그 뭐 건축을 하자니 너무 힘들잖아요. 또 돈도 또 들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걱정이 많은 분이라 그냥 걱정만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권사님 꿈에 나타났대요. 제가 지게를 지고 왔는데 그 지게에 권사님께 지게에 있는 물건을 큰 이 서류를 갖다가 드리면서 권사님 집 설계 도면입니다 하고 드렸답니다. 그래서 꿈에 그 설계 도면을 보고 하나님이 집을 다시 지으라는구나. 고시원을 짓고 이 권사님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자기 지하에 성전을 기도초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고시원이 그 지역에 제일 좋은 고시원으로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시설도 좋고 서비스 아주 사람이 착하니까 아주 잘해드려서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의 종의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분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 주의 종이 기억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자기 일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세요. 염려 근심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보면 거미가 있잖아요. 거미가 있는데 이 거미가 생태적으로 혼자 독식하지 않는 공동체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거미는 먼저 먹이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입니다. 안 보일 때 이 거미가 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에게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튼튼히 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거미줄을 제대로 쳐야 해요. 그리고 좋은 길목에 쳐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모기가 와서 탁 들이붙고 파리가 와서 딱 붙고 날아가다 곤충이 탁 붙고 거미들이 그 공동체가 그걸 풍성하게 먹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줄이라면 좀 뭐하지만은 여러분 거미줄 시커먼 줄이 아니라 하얀 줄이에요. 하얀 줄. 이게 줄을 착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중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우리 또 주의종들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시줄 날줄로 막 치는 거예요. 저도 또 가끔 가다가 상가에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 거미줄 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몰라요. 아, 와서 기도해 주면 기도해 주는가 보다. 근데 저는 속으로 거미줄을 자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저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눈을 좀 뜨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